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언뜻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워싱턴 DC에서 한참 경제가 어려웠을 적에 어느 흑인 여인이 대통령한테 당신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닭고기만 먹어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닭고기 거기서 냄새 난다는 거죠. 미국에서 고기 종류에서 제일 싼 게 닭고기입니다. 참 닭고기는 싸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나도 좀 스테이크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웰페어로 살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스테이크를 먹게 해달라. 오늘 주제는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폭탄주를 마시고 그 어렵고 힘든 걸 잊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기도를 안 하니까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환경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만 봐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와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여 참된 교회의 사명과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후로는 교회의 발을 끊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잃은 양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참 많습니다. 교회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절망 속에 살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해주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은혜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오니까 정말 기쁘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되었다. 예전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주은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교제하면서 다 치료받았다. 이런 간증을 하는 주은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것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성도가 상처를 받는 경우는 보통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주의 종, 목사 때문에 받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받는 시험 중 가장 큰 경우가 주의 종 목사 때문에 받는 시험인 것입니다. 엘가나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이 나는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너무 잘 아시고 계시죠? 한나는 슬펐고 원통했고 괴로웠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첩주제에 자식을 낳았다고 자기를 그렇게 박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자식도 못 낳지 나는 자식 낳았다, 이런 식으로 한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은 그녀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나무라기를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한나에게 교회를 떠나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을 만큼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목사의 말 한마디가 잘못 전달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얘기를 듣고 금방 태도를 바꾸어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축복 기도 후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목사도 성도 때문에 받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도만 상처받는 줄 아는데 목사도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목숨 바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못된 성도가 있었는데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라면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운 사람이 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 얼굴도 못 본 사람 아니야? 이렇게 가장 중요한 사도권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생명받쳐 목회한 결과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 바울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목사도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고 가슴 아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훌쩍단하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면서 모세도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심정이 자주 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저희 부부가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떠나지를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적은 교회니까 더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교회가 좀 더 크게 부흥했으면 아주 기쁘게 떠났을 텐데, 떠나고자 하려고 하는 마음만 생기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가 먼저 떠나네, 내가 떠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또 떠나지 못하고. 왜 떠나지 못했어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크든 적든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일은요 다 똑같은 일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적다고 성찬은 안 할 겁니까? 교회가 적다고 강대상에 꽃이 안 올라오겠습니까? 애들이 하나 둘 있다고 썬데이 스쿨 티처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특별히 이민교회는요 이 이중 언어 때문에 참 골머리를 쏟고 있습니다. 한국 같아서 한국말로 다 하니까 오히려 썬데이 스쿨 유년주일학교는 쉬워요. 근데 미국은 지부 하나 안에 이중 언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두 개 있는 것입니다. 낭망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절망 중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끼리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저 김집사 꼴보기 싫어서, 이집사 박집사 꼴보기 싫어서 자기는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생기게 되면 담임 목사는 중간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제에 다니다가 한국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윌로 크릭 처치에 다니는 거예요. 윌로 크릭 처치 가서 무슨 말씀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영어로 설교하는 거 그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이야, 장사하면서 뭐 대화야 쉬운 대화가 되겠지만 정말 문화 다르고, 저도 한 두 번 가봤는데 세상 말로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왜? 나는 내가 잘 온 문화권이 아무리 미국에 살더라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은 그 문화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민 1세대가 거기 가서 예배 드릴 적에 할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지, 요새는 한국말로 통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성도들끼리 받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 되게 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성경은. 왜? 교회 내에서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인들끼리 자주 오해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비즈니스를 같이 한다든가 돈 문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반드시 그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한 부류가 한 10여 명이 한 번에 다 나간 경우도 있었어요. 예. 뭐 때문에? 그 비즈니스 때문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대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별것 아닌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참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받는 축복입니다. 성경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이니요 복을 받는다고 확실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을 보면은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도 사도 요한이 나는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이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찾지 못하면요 너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오는데 줄이 잡히지를 않아요. 기도는요 기도의 줄이 잡혀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줄을 잡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먼저 찾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으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자꾸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나중에 합력하여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만나가 가지고 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뭐 미숫가루 같이 해서 물에도 타먹고 그거 가지고 쪄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하면서 하늘에서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는커녕 이제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도다 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하루나 이틀이나 열흘이 아니로 코에서 아주 냄새가 날 때까지 한 달간을 먹게 해주시겠대. 그랬더니 모세가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넘는데 양떼와 소떼를 잡은 줄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손이 짧아지기로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람이 불더니 사방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지면에 덮임으로 백성들이 잡아다가 이 많은 메추라기 고기를 실컷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추라기가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닭과 꿩의 가운데 있는 부분에 있는 고기, 그러니까 상당히 큰 부분이에요. 이게 요만한 게 아니에요. 닭보다도 꿩보다도 조금 자기가 사이즈가 작을 정도 되니까 그 한 마리 잡으면은 그 상당히 많은 것이 먹을 수가 있는 고기인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입니다. 욥은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욥과 같이 순전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 욥에게도 엄청난 환난과 시험이 왔습니다. 시련은 아브라함에게도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련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을 당할 때 꼭 자기에게만 그런 시련이 오는 줄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어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좋으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는 아주 인색한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하나님한테 목을 빳빳이 대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련에 온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Why?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존재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Why? 하고 묻게끔 하는 건 내 마음에 있는 이성과 지성과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해 하고자 하는 사탄의 계획이 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 생각이란 게. 저에게도 그런 것이 들어왔어요. 제가 인생에 엄청난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why 하고 밤이 새도록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들어오더라. 마귀가 너 하나님한테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들더라. 너 교회에서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네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 게 한두 번이냐? 너가 그렇게 교회 일마다 쫓아다니고 했는데 너 현재 있는 꼴이 뭐냐? 하면서 사탄이 내게 너는 믿어봐야 소용없다.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데요, 그 생각 쫓아내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내게 예수 믿고 기복신앙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버케이션 잘 다니고 돈을 아주 여유 있게 쓰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축복받은 사람이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내게는 사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을 이루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막 흔드십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누리고 애들 잘 되고 좋은 학교 보내고 이것에서 우리의 축복이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간구하노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는 올라간 산에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고 올라가 있으면 내려와야 되고,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잘못하면 기복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시험과 환난이 오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평안할 때는 누가 참신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환난은 참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아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는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긍정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 긍정이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대저 하나님께로 난자받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어떤 불황 속에서도 그 불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성들은 물론 모세까지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에게 만족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들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온 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엄청난 큰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이면 고기를 왜 못 먹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은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먹고 있었으며 반석에서 나온 물도 마시면서도 60만 명이 넘는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시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 내 자업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육신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일까요?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안에 가라지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가라지를 마귀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뿌리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아직 예수 믿지 않은 하나님한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은 소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야훼 일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장난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를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후에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곳을 주너라 말씀하시고 취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음식보다 귀중한 목숨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음식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의복보다 귀중한 몸을 주신 하나님이 몸에 필요한 의복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라. 좌로 우로는 흔들리지 말고 쓸데없는 상식, 지식,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정녕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너희들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힘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반석이 되겠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나님 하시겠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He is my Lord. He is my Master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사실 우리에게 육신의 모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다 목사 전도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소리가 그들을 통해서 나오게끔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유혹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마음을 정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자굴이 두렵다고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의 임하시오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합니다. 이방인이 우리보다 기도를 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기도를 더 잘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어디를 가든지 조그마한 방석 하나 깔아놓고요, 옆에 누가 있든 안 그들은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아니고 그들이 신에게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종종 우리는 본 줄 믿습니다. 바알 우상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첫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크고 비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야훼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리면은요,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험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기대하는 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역경과 불행이 닥쳐올 때 우리의 생각과 말이 부정적으로 되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에서 먹고 마시는 생활이 어렵게 되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울며 불며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는 말만 했습니다. 게다가 종살이하며 벽돌 굽던 애굽 땅이 그립다고까지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을 들었을 적에 얼마나 괘씸하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서 노예 생활에서 홍해바다를 갈르면서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냈는데 그 고기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만나만 먹어서 몸이 쇠약하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부딪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며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고 맙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계셔. 이 생각은요, 가라지 마저 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노아는 하나님만 믿고 산고옥되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120년간을, 여러분 말이 120년이지.
홍수 심판 때에도 무서운 홍수를 내다보지 않게 하려고 하느님이 저 3층 꼭대기에 창문 하나만 내게 했어요. 하늘만 바라보게 했어요. 파도를 바라보면 노아가 기절할까 봐. 그리고 위에 하늘만 뚫어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먼저 잔입했던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만 듣고 이제는 다 죽게 된다고 울며 탄식하던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긍정적인 말을 하며 그들도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된다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 번째,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시험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도 기적으로 건넜고 기적으로 매일매일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도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겠다고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이미 지나간 해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 아비에게 물어보아라. 일러줄 것이다. 너희의 장로들에게 물어보아라.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까지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아온 것이 우리의 힘과 체질로 살아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온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떠한 불황 속에서 믿음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인생의 시험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큰 환난이 닥친 것은요,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아합 왕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때 불황을 가장 잘 극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한 사람은 어느 부자나 권세자가 아닌 가장 가난했던 사렙자 과부였습니다. 그 사렙자 과부는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선지자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여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먼저 대접했을 때 그 흉년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이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며 불황을 잘 견디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서급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의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 복이라는 말이 7번이 나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은요, 신약은 재미가 없어요. 맨 십자가나 지라 그러고 뭐 성령의 열매나 얘기하고, 근데 구약을 읽으면요, 축복이 많이 나오거든요. 축복이 나올 때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냥 배를 긋고 또 긋고 또 긋고. 예.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슨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자들은 이 말씀 앞에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며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한다는 다른 말씀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속담 중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세상적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서울을 못 가는 한이 있어도 뭐로 가지 말고 바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하면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면 된다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면 되긴 됩니다. 그러나 곧 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의 생활을 하십시다. 그러면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는 것 같이 불황 중에도 기적과 축복을 더욱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형통하고 풍족할 때나 불황 중에서도 언제나 참 좋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난달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중에서도 한두 가지를 붙들고 나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예비된 것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